이 고행을 한다고 결국은 죽어갈 뿐, 이게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고행을 포기를 하고, 이미 이때 중도는 아는 거예요. 이제 궁극적인 의미의 중도하고는 조금 의미가 있지만, 쾌락과 고행이, 혹은 선정과 고행이 깨달음을 가져주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둘 다를 포기하고 더 이상 몸을 혹사시키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목욕을 하고 우유적 공양을 받는다라는, 이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목욕과 공양을 받는다라는 것은 고행 수행의 포기를 하는 것을 의미해요. 목욕이 왜 그래요? 여러분, 목욕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 좋잖아요. 시원하고 상쾌하잖아. 이 시원하고 상쾌한 것도 일종의 쾌락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행자들은 목욕을 하지 않아요. 고행 수행을 하는 사람은. 그래서 목욕을 하지 않아서 몸에서 냄새가 나고 막 몸이 건지럽고 하는 것도 참아야 되는 고행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목욕을 한다라는 것은 고행 수행자에게는 타락이에요. 그래서 목욕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하루에 한 끼가 아니라 3일에 한 끼, 이제 일주일에 한 끼, 열흘에 한 끼만 먹기로 했는데 그것도 자기가 마지못해 억지로 먹어야 되는데 남이 갖다 주는 공양을 받아 먹는다라는 것은 이것도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목욕을 하고 공양을 받아 먹는다라는 것은 고행의 수행을 포기하는 걸 의미했기 때문에 고행을 함께 했던 나머지 수행자들이 타락했다며 이제 시다타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들끼리 고행을 하러 다시 숲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은 떠나가고 이제 그 길이 궁극의 길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기운을 차리고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알려진 모든 수행법은 다 했지만 이론적으로 철학도 공부를 해보고 요가 수행도 해보고 고행도 해봤지만 이거는 궁극적인 길이 아니다. 그러면 스스로 내가 그 답을 찾는 것밖에 없겠구나 하고 이제 이 피팔라 나무라고 하는데 원래는 이제 이게 깨달음의 나무라 해가지고 이제 보리수 나무라고 이렇게 이제 알려진 건데요. 거기에서 이제 지나간 목동이 준 이제 이걸 길상초인데 풀을 깔고 결과보자를 하고 깨달음을 얻기 전에 이 자리에서 죽어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보리수 아래에서의 서원이에요. 부처님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자 목숨을 걸었어요. 출가를 했을 때 이미 모든 세속의 부귀와 명예와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정을 다 끊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었어요. 죽기 전에는 절대로 여기서 일어나지 않으리라 하고 이제 보리수 아래에 명상에 들어간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명상에 잠겨 있는데 이 또 악마가 또 나타나요. 명상에 잠겨 있는 동안에 마음 파손이 와가지고 온갖 회유와 협박과 유혹을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처음에는 와가지고 유혹을 하는 게 다시 또 와서 이제 전륜송황이 되도록 해주겠다 하고 이제 도와줍니다. 얘기를 해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나중에는 막 군사를 또 이끌고 와가지고 위협을 해요. 너 그냥 여기서 죽여버리겠다 말 안 들으면은. 그런데도 그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이게 이제 회유를 해도 안 되고 겁을 줘도 안 되니까 또 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죠. 미인계를 써요. 그래가지고 딸내미들을 미녀로 둔갑을 시켜가지고 미인계를 써가지고 아주 이쁜 여자들을 또 보내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도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악마를 물려쳤다라는 얘기가 이제 악마 유혹을 물려쳤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래서 결국은 부처님의 지난 생에 이제 전생담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이 땅에 부처로 오기 위해서 우리 앞시 한 2-3시간 전에 했던 설산동자로 살아갈 때 개송을 재행무상시 생멸법 다음에 있는 이제 개송을 듣기 위해서 몸을 던졌다라는 그런 얘기나 그 외에
뭐 전생에 어떤 부처님이 살 때에 부처님이 지나가도록 머리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밟고 지나가게 해줬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 선업이 있죠, 그죠? 이것을 이제 돼지가 증명해줬다 해가지고 이제 악마의 항복을 받고 그게 항마예요. 그 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항마 촉지인이라는 게 부처님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한쪽 손을 무릎에 이렇게 손가락을 땅을 향하는 그게 항마 촉지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상징적인 게 있는데 그 수화 항마라는 말은 보리수 아래에서 악마를 항복받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악마의 유혹을 물리친 거예요. 역시 다시 한번 나오죠. 그러면 앞에서도 말의 유혹이 전륜송왕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세속에 남아있는 미련으로서의 권력욕이라면 여기에서 온갖 게 다 나왔잖아요. 다시 한번 전륜송왕의 유혹, 그 다음에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네가 왕이 되도록 보필해주겠다고 했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공격을 했어요. 협박을 했어요. 그것도 안 되니까 다시 딸들을 또 이제 아주 이제 선녀처럼 꾸며가지고 미인처럼 해가지고 보내가지고 또 성적으로 유혹을 했어요. 그러면은 바로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악마나 마왕이 번뇌와 욕망을 상징한다 그랬으면 이 마지막 깨닫기 전에 앉아있는 명상을 하는 이 시다르타에게 여전히 뭐가 남아있었다는 얘기예요? 오욕이 남아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욕망으로부터 마지막 끄달림을 이제 완전히 끊어버리는 과정이 이 악마하고 싸우는 과정, 악마를 항복시키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면 어쩌면 이게 더 강력해져요. 여러분들 혹시 명상이나 참선을 하고 호흡 수련을 해보면은요, 특히 시중에 요가를 하거나 단전호흡을 하면은 이제 정력이 좋아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호흡 수련이나 이런 걸 하다가 보면은 성욕이 더 강해지는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뭐냐 하면은 우리 인간의 내면의 욕망이 더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명상을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 권력욕이나 명예욕이나 재물욕이라든가 그 외에 이제 수면욕, 식욕, 성욕 같은 것들이 더 강하게 돼요. 이게 막 앉아 있어 보면은 배도 더 빨리 고프고 그렇게 되는 거죠. 졸음도 더 많이 오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인간에게 남아있는 이 욕망이 끊임없이 분출하는데 수행을 하는 과정에도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요, 부처님 이미 어디까지 갔어요? 요가 수행을 통해서 요가 수행의 최고 단계인 무색계 사선정을 다 경험을 했잖아요. 그까지 수준이 됐다 하더라도 오욕이 다 다스려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멸진정이 되기 전까지는. 그 얘기가 이 악마의 유혹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과정에 그래서 우리가 스님들이든 수행을 한다라면서 사이비 도사가 되고 성직자들 가운데에 오히려 주색잡기를 뒤로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 욕망이 더 강해져서 그래요. 이런 과정에서. 근데 그때 그런 것들을 이제 흔히 스님들이 하는 말로 뭐라 그러죠? 막행막식이라 그러죠. 막행막식을 하는 것을 마치 수행자들이 자기들이 무슨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간 것처럼 이렇게 잘못 흉내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런 과정이에요. 이런 과정의 마지막 유혹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분들은 진정으로 수행을 해서 궁극적인 경지로 가려는 그 발심이 그걸로 인해서 허물어지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은 수행을 하기 위해서 한 단계를 더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어찌 보면 경허스님 만공스님을 주변에 둘러싼 그 논란이 그런 것들 때문에 일어났는지도 모릅니다. 길 없는 길이라는 그런 이제 소설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쨌든 부처님에게도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는 더 적나라하겠죠. 왜냐하면 이미 10대 때에 그런 각종 유혹의 쾌락을 다 즐겨본 사람이야. 다 즐겨본 사람이니까 거기에 대한 유혹이 더 심했을 수도 있어요. 권력도 마음대로 누릴 때는 누려봤죠. 성욕도 누릴 때는 누려봤으니까 그냥 정말로 동정출가를 했으면 오히려 그걸 모르니까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이걸 알기 때문에 욕망이 더 강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이제 이 부처님 말씀을 하는데 이런 얘기 하는 게 좀 안 됐지만 고기도 먹어본 놈이 맛을 안다고 그 욕망이 더 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얘기는 실제 우리가 대부분이 나이가 많고 세상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왜 세속 생활을 하면서 수행을 하기가 어렵고 또 수행을 할수록
강한 욕망이 한쪽에서 또 반대로 또 생기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참고로 하시라고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럴 때 내 욕망이 일어나는구나, 욕망이 더 치성해 주는구나 하는 걸 지켜보면서 그거를 명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위파사나가 다른 게 아니고 무슨 생각이 일어나든 내한테 차가운 느낌이 일어났다, 뜨거운 느낌이 일어났다, 욕정이 일어났다라는 걸 아는 거잖아요. 알고 살피고 지켜보면 그 욕망이 뿌리가 없음을 알아요. 근본이 없는 나의 허망한 생각인 줄 알게 되면 거기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보리수 아래에 앉았던 시달타 왕자도 49일 동안에 마지막 남아있던 이러한 온갖 욕망들이 다 뒤집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떨쳐내는 과정이 이제 악마를 항복시켰다라고까지 얘기하는 이유가 옛날 그 부처님뿐만 아니라 부처님 제자들 가운데도 이걸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오죽하면 수악마라는 말을 이제 교리에서 이렇게 했던 것도 욕망을 다스리기가 얼마나 힘드냐. 결국 최고의 경지에 가기 전까지도 궁극적인 욕망이 이렇게 강하게 꿈틀댄다. 그래서 끝까지 항복을 시켜야 된다라는 그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악마의 항복을 물리치고 악마의 유혹과 엇박을 물리치고 이제 깨달았는데 뭘 깨달았느냐 하면은 흔히 하는 말로 연기법을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연기법이 뭐예요? 우리가 근본 무명으로 인해서 생로병사의 그 우비고뇌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게 이제 12연기법에서 얘기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생로병사가 왜 생겼느냐? 부처님의 출가의 의문이 그거였잖아요. 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왜 인간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어야 하는가? 그걸 끊임없이 생사윤회를 계속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그 업설에 의하면 자인화교나 브라만교의 업설에 의하면은 이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느냐? 그거를 고민하면서 출가해서 고행을 하다가 드디어 모든 생명들의 근본 무명으로 인해서 이제 무명행식 해가지고 이게 생로병사 우비고뇌가 생긴다라는 거를 깨달았는데 이것을 연기법이라 하고 위없고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 즉 안욕따라 삼맥삼불이 무상정등정각 그 없이 위급 최고라는 말이죠. 무상이라는 말은. 그리고 아주 바르고 비교할 데가 없는 바른 깨달음. 그게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이다.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기법은 결국은 모든 존재가 인연생기의 준말이에요. 인연에 의해서 생겨날 뿐이다. 홀로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결국은 교리의 해석이 달라져요. 그래서 뭐 억감연기니, 삼세 양중인간이,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하음연기니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중론에서 말하는 이제 팔상 중도에서 말하는 연기. 이게 사실 다 달라요.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연기법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초기 경전에서 말하는 연기법하고, 그 다음에 부파불교에서 말하는 억감연기, 그 다음에 반야사상에서 말하는 이제 팔상중도에서 설하는 그 중론에 특히 용수가 말하는 그 연기, 그 다음에 함사상으로 가가지고 하음연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불교의 교리가 발전했느냐, 왜곡됐느냐에 대한 논쟁이 이제 불교 교리에 대한 논쟁으로 계속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불교의 가장 핵심이 연기법이에요. 연기법이 정확히 이해가 될 때 무아도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윤회에 대한 부분도 저절로 해결이 되고, 연기법은 윤회가 허망하다라는 거, 무명으로부터 비롯됐다라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알고 윤회로부터 벗어난 거잖아요. 그 윤회로부터 벗어난 게 아니고, 윤회가 본래 중생의 망상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그럼 망상이니까 이건 원래 있는 게 아니에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무명으로부터 비롯된 거니까, 윤회라는 것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거를. 부처님이. 그래서 이제 윤회의 공식, 윤회 개송은, 요거는 다음 시간에 윤회에 대해서, 연기법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룰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마 다음번이 될지, 그 다음번이 될지. 이제 저희가 순서는, 저도 연기법을 먼저 강의를 할까? 사성제를 먼저 강의를 할까?
깨달은 순서로 보면 연기법을 먼저 깨달았으니까 연기법을 먼저 설명한 게 맞을 것 같고, 근데 법문을 한 순서로 보면은 초전 법문은 뭘 설했어요? 제일 처음에 중도를 먼저 얘기를 했어요. 중도하고 팔정도를 얘기하고 사성제를 얘기를 했어요. 중도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중도를 먼저 얘기를 하고 사성제하고 연기법으로 갈지, 연기를 하고 중도하고 사성제로 갈지를 아직 못 정했어요. 제가 다음번에 잘 한번 공부를 해보고 이제 그 장단점이 있어요. 일단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요거는 뭐 계속 다음에 다시 할 거니까 오늘 요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다 또 아는 거예요. 불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했던 사람은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게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여기에서 이것과 저것이 뭐냐 하는 거는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깨닫고 나서 이제 7일 동안의 법열에 잠겨 있었대요. 이 깨달음의 기쁨이 더할 나위 없이 더한 기쁨, 기쁠 열자를 썼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태어나서 그렇게 고민하고 왕위도 버리고 처자식도 버리고 온갖 고행을 다 하면서 얻고자 했던 그 답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6년 동안 제대로 밥도 먹지 못하고 앉아 있었는데 뭐 일주일 동안 뭐 아무것도 안 먹어도 저절로 그냥 확 지나가죠. 얼마나 기쁜 시간, 기쁘겠어요. 근데 이 기쁨과 함께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은 아직도 이 깨달음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많은 중생들, 누가 먼저 생각났겠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같이 고행을 하던 자기 친구들, 그리고 수많은 습속에 출가 고행하는 수행자들, 그 다음에 고행은 아니지만 명상을 통해서 궁극적인 해탈을 한다고 했던 자기가 경험했던 두 사람, 스승들, 이런 사람들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깨달은 이 얘기를 이분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전하면은 과연 이해를 할까? 도저히 이해를 못할 거다. 누가 이 소식을 알 것인가? 그러니까 나 혼자 알고 오히려 얘기하면 헷갈려가지고 사람들을 더 혼란스러워질지도 모르겠고 나를 미친놈이라고 잡아 죽이려고 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건 도저히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경지가 아니다. 그래서 나 혼자 깨달았으니까 됐다라고 설법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제석천왕이 범천이죠. 와가지고 고통받는 중생들로부터 생로병사의 고통이죠.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당신이 이런 어렵게 얻은 이 깨달음을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3번이나 간절하게 청원을 했대요. 그래서 3번을 청하자 그래서 설법을 결심하고 교화를 선언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법문을 들을 때는 3번 청해야 됩니다. 3번을 간절하게 청, 그것도 진심으로. 그래서 한 번 청했을 때 아이 됐어 몰라 아는 게 없어 그래도 아닙니다. 또 청하고 그래서 또 그러거든. 또 3번째 또 청하면 3번을 청하면은 정말 이 사람이 진심인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로의 법문을 예나니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낡은 믿음은 버리고 이렇게 교화를 선언했다 그러죠. 그러고 그러면은 이 법문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할까 하니까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바로 두 스승이었어요. 근데 이미 이때 신통력도 다 열려가지고 딱 앉아서 신통력으로 천안통으로 보니까 이 두 분이 연세가 드셔서 벌써 돌아가셨어. 그래서 안타깝다. 그분들이면은 조금만 내 말만 들었으면은 됐을 텐데 하고 이제 돌아가셔 버렸고.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게 마지막까지 이제 고행 수행을 같이 했던 5명의 비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이 나서 이제 이 고행자들이 있는 녹야원으로 찾아가가지고 이제 뭐 찾아가니까 뭐 그런 얘기는 다 알잖아요. 저 타락한 자여,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그래도 계속 걸어가니까 가까이 와보니까 벌써 위가 다르거든. 눈이 빛나고 온몸에 광채가 나고 부처님이 말하는 이 뒤에 이게 후광도 있고 이러니까 저절로 위압이 돼가지고 할 말을 잊어버리고 보시어 하니까 부처님 그러잖아. 이제 나는 여러분들이 부시라고 부르면 안 된다. 나는 깨달은 붓다이니라 하고 이제 붓다라고 불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위를 보고 완전히 이제 딱 벌써 뭔가 다른 일이 있었구나 하는 걸 딱 눈치를 채고 그러면 붓다시여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 거다. 이러니까 이제 들어라 해가지고 쾌락과 선정이나 고행은 궁극적인 일반을 가져다 주는 길이 아니다. 그래서 바른 수행을 중도로서 수행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팔정도를 먼저 얘기를 했어요. 중도는 곧 팔정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논쟁이 되는 게 있어요. 중도가 뭐냐? 뭐 금은거 줄을 느슨하거나 평평하지 않고 하는 그게 중도냐? 그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그 얘기도 다음 시간에 아주 중요해요. 그게 중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경전에는 중도란 곧 팔정도다라는 언급이 직접적으로 있어요. 그리고 팔정도에 대해서도 그럼 깨닫기 전에 하는 게 팔정도냐? 깨닫기 위한 수단이냐? 아니면은 왜 고집멸도 순서대로 꼭 순서대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냐? 순서대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말이 안 맞아요. 열반에 들기 위한 방법이 팔정도라면은 순서대로 하면 앞뒤가 안 맞잖아. 고집 도멸해야지. 그래서 여기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 얘기는 이제 팔정도 할 때 할 거예요. 사성제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제대로 돼야 우리는 흔히 이제 기초교리 공부하면 불교를 다 안다면서 불교 기초교리 그래봐야 삼법인 사성제, 12연기 그게 다지 뭐. 그 사성제 하면 고집멸도고. 이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는 게 아니고 중도가 뭔지 정확히 알아야 되고 팔정도가 뭔지, 팔정도가 멸보다 앞이냐 뒤냐, 왜 그런 논쟁이 나오느냐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셔야 제 사성제에 대한 이해도 바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2연기법에서 이것이 과연 삼법인이나 사성제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정확한 그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삼법인도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거니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음 강의부터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불로성 삼보가 형성이 된 거예요. 법문을 듣고 오비구가 기일을 하면서 부처가 있고 부처님의 법문이 있고 가르침이 있고 최초의 성단이 오비구를 통해서 오비구와 부처님하고 6명이 이제 성단이 형성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전도 선언을 하게 된 것은 이제 팔정도하고 초전법륜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제 그 야사라는 이 오비구 말고 처음으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출가한 첫 번째 출가자가 야사라는 청년이 있어요. 이게 그 성주의 아들인가 아주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이 친구도 부처님하고 비슷해요. 아주 부잣집의 장자의 아들이니까, 이제,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여기도 화로운 궁전 같은 집을 지어주고, 온갖 여자들하고 향락을 즐기고 하다가, 이 야사도 부처님처럼 이제 주색잡기를 하고 놀다가 술 깨고 보니까 옆에 널브러져 있는 여자들이 침 흘리고 있는 걸 보고 이제 정이 떨어져가지고 숲속에 와가지고 막 혼자 괴로워하면서 사는 게 이런 게 아닌데라고 하고 있는데 부처님이 야사를 만나서 이제 법문을 하고 출가를 시키는데, 이제 야사가 굉장히 이제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중심을 못 잡고 고민을 하는 것을 이제 부모님이 굉장히 보고 힘들어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딱 와서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아들을 찾으러 이제 그 아버지하고 막 가인들을 풀어가지고 찾아다니는데 부처님이 딱 보고 신통력으로 야사를 아버지 눈에 안 보이게 자기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해놓고 아버지한테 그대는 뭘 찾느냐 이러니까 아들을 찾는다 이러니까 아버지한테 이 법문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이 법문을 듣고 감화를 받아서 이제 최초의 제가 신도가 돼요. 그 부부가. 그러고 나중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아버지가 법문을 듣고 승복을 하고 부처님한테 기일을 하자 아들이 여기 있다 하고 딱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들은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출가 수행자가 되기로 맹세했다. 그러니까 아들이 위가 반듯하게 너무 늠름한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출가를 인정을 해요. 근데 엄마는 또 그렇지 못하잖아. 엄마는 아이고 그래도 우리 금쪽 같은 새끼가 출가를 하면 되냐고 이제 이러고 했는데, 그 소문을 듣고 이 같이 어울려 놀던 부잣집 애들이 요즘으로 치면 이제 그룹에 그 이세벌 2세들이 50명이 다 몰려와가지고 이놈들도 맨날 주술까고 놀다가
야사하고 같이 노는데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벌써. 불꽃 다 불장 다 봤기 때문에. 근데 야사를 보니까 너무 이게 반듯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거든. 그래서 야, 너 무슨 일이냐 하니까 부처님을 만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깨달아서 나 출가 수행자로 살기로 했다. 그러니까 얘들도 전부 다 우리도 다 출가하자 이래가지고 50명이 다 출가를 해버려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친구들하고 이제 원래 5명하고 뭐 이렇게 해서 아라한이 다 깨달아요, 바로. 그러니까 이 똑똑했던 친구들이 원래 세속에서 부잣집 아들이라는 거는 다르게 얘기하면 귀족의 자제들로서 세속에서 받을 수 있는 교육은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거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얘기하는 거 딱 알아듣고 다 출가해버립니다. 그러고 이제 61명이 해탈을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아라한이 다 돼버렸어요. 그때 이제 부처님이 자신이 생긴 거야. 이제 61명의 아라한이 생겼으니까 비구들이요. 나는 하늘과 인간의 모든 근무를 벗어났다. 그대들도 천신과 인간의 모든 근무를 벗어났다. 비구들이여 길을 떠나라. 여러 사람들의 이익과 안락을 위하여 세상을 동정하여 인간과 천신의 이익과 안락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두 사람이 한 길을 가지 마라. 비구들이여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제일 멋있죠.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고 의미와 문장을 갖춘 그런 법을 설하라. 아주 원만하고 청정한 행을 드러내 보여라. 세상에는 마음의 먼지와 때가 적은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 타락하고 때가 덜 묻은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이 교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연꽃에 비유하면은 연꽃이 물속에 잠긴 연꽃, 이미 막 올라올락 말락하는 연꽃, 완전히 올라온 연꽃인데 우리 교화 대상은 누구예요? 올라올락 말락하는 연꽃 같은 그런 사람들. 조금만 도와주면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법을 듣지 못한다면 쇠퇴할 것이지만 법을 듣는다면 잘 알게 되리라. 비구들이여 나도 법을 설하기 위해 우르벨라의 세나니 마을로 가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게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세 파트로 보여요. 뭐냐면은 첫 번째가 여러 사람들의 이익과 안락을 위하여 이게 이제 대승불교의 이념으로 연결이 돼요. 중생구제라는 이념하고 이제 맞물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두 사람의 한 길을 가지 마라. 그러니까 천신과 인간과 천신의 얘기를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많은 데로 더 가가지고 많은 사람을 교화시키라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 길을 혼자서 가리 말고 반대 둘이 가라 그랬잖아. 그 이유는요, 그때 당시에는 워낙 이교도들이 사나워가지고 서로 죽이고 잠깐 박해를 받고 죽을까봐 그랬는데 이때는 이미 부처님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해탈한 사람들이 감히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 명이 한 길로 가라. 그래서 많이 퍼뜨려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의미와 문장을 갖춘 법을 설하라. 그러니까 뜻과 의문이라는 말은 뜻하고 표현이에요. 표현, 문장이란 말은. 뜻과 표현을 제대로 그렇게 해서 법을 설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나도 그냥 놀지 않겠다. 법을 설하기 위해 우르벨라가 어디냐면요. 고행을 했던 장소예요. 고행을 했던 장소. 자기가 숲속에 옛날에 고행을 하던 거기에 아직도 많은 고행자들인데 그들을 구하러 나도 가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도 선언을 한 것이 요즘에 뭐 포교사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포교 선언이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서 많은 제자들이 기일을 해요. 우리가 말하는 배하교를 믿던 가섭삼형제라든가 뭐 사리푸트하고 모갈라나가 산자의 제자 250명을 데리고 그 다음에 가섭삼형제는 1000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통째로 기하를 해버려요. 그런데 이제 가섭삼형제는 자기들이 배화교의 지도자였어요. 근데 산자에는 회의론자로서 250명의 제자를 데리고 있었는데 그 제자가 사리푸트하고 모갈라나인데 이게 아사지라는 오비구 중에 한 명을 사리푸트가 만나고 이제 부처님 얘기를 듣고 모갈라나한테 가가지고 야 내가 오늘 아사지라는 젊은 수행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의 스승이 이런 분이 있다. 나도 만나봤는데 우리 스승님 산자야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고 궁극적인 해탈과 열반을 성취한 분인데 나는 산자야를 떠나서 거기를 가려고 한다. 이러니까 모갈라나도 나도 그럼 한번 보자 해가지고 부처님 만나고 나서는 돌아와가지고 250명한테 다 얘기를 해서 우리는 얘기를 이때 당시에 산자야의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이 가장 뛰어났어요 이미. 그래서 산자야를 떠나서 부처님을 따라간다 그러니까 나머지 250명도 다 따라간다 그러니까 산자야한테도 어떻게 하실랍니까 하니까 산자야는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지 그냥 복장 켜져 죽어버려. 그리고 산자야는 안 따라갑니다. 근데 아마 칼라라나
그런 사람 정도만 돼도 따라갔을지도 모르는데. 결국은 250,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 나오면은 누구 등 비구 1250명이 하고 경전에 계속 나오잖아요. 이 1250명의 비구가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래서 비구니 교단이 이제 나중에 이제 이모하고 이제 석가족 여인들이 자기 부인도 출가해요. 야스다라 부인도. 그러고 이제 10대 제자는 그때 나올 때마다 혹시 기회가 있으면은 해드릴게요. 뭐 지혜제일, 신통제일, 두타제일, 천안제일, 해공제일 뭐 어쩌고 다 비슷한 제자들 그냥 참고로 하시고요.